좋은 교회, 좋은 TV. 사사 기드온의 시작은 두려움과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기드온이 이번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기드온은 사사로스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죠. 그래서 화가 난 에브라임을 중재시켜주고 숫곳과 분우엘의 배반을 철저하게 응징합니다. 이렇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면모를 갖추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사로스의 면모를 갖추어 가던 기드온이 변질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불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조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10절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은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갔지만 그 중에 12만 명이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죽였고요. 도망쳐 오는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15,00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멀리 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안심하고 있네요. 11절 말씀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이 미디안 군대가 안심하고 있는 그때에 기드온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갈 때에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잡아들이고 그 모든 진영을 격파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전쟁이 일단락되네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드온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미디안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기드온에게 남은 것은 이 왕들을 죽이고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요. 기드온에게는 해결할 문제가 남겨 있습니다. 바로 숫곳과 분우엘을 어떻게 벌할 것인지 이 문제죠. 기드온은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전에 말을 했던 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먼저 기드온이 돌아오는 중에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신문하죠. 그래서 숫곳의 방백과 장로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혼쭐을 내주죠. 이미 이전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선포한 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분우의 망대를 헐고 그 분우의 성읍 사람들을 죽이게 되지요. 숫국과 분우엘은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한 죄를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기드온의 감정이 실려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어서 기드온은 이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그들이 잡았던 세바와 살문나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기드온은 먼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묻습니다. 다볼은 기드온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기드온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바로 세바와 살문나가 죽였던 그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의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세바와 살문나는 그들이 어떠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과 같은데 그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기드온이 지금 왕자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기드온을 지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문나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왕 같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중심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문나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왕 같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아부성 발언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기드온의 집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미리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기드온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기드온은 19절의 말씀과 같이 말을 하네요.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분명히 이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왕들을 살려두지 말라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줬더라면 자신이 살려주었을 것이지만 이 세바와 살문나가 자신의 가족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그들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자기 손에 달렸다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기드온은 스스로 세바와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자기가 가집니다. 초승달 장식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기드온이 가짐으로써 이 전쟁의 공로를 자기가 취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이루셨다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단 이 전쟁의 승리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이 아주 유사한데요. 왕정시대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이 처음에는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였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사울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시오. 결국에 이 사건 후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바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지 안 받는지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죠. 기드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께 순종한다기보다는 스스로 왕과 같이 되어서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 우상을 섬기며 우상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드온처럼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우상과 같이 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신을 높이고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승리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에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감격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받은 구원 나에게만 하나님 국한시키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나를 보내소서.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삶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